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너희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만왕 살아계신 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그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물 사도신경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은교회 주일 2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로나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아멘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주님의 자녀이기에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아프게 두지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선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신앙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경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택하여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형통하게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입술을 주님께서 다스리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빠져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더욱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셔서 세상의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각자가 서 있는 자리를 주님의 향기로 아름답고 밝게 변화시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5년 마지막 한 달을 맞이합니다. 12월에 있을 모든 교회 행사들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2층 카페테리아를 얻는 일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니 이 일이 모든 성도들에게 복되며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재정의 어려움으로 근심하는 성도들에게는 풍성한 공급과 형통함을, 마음이 지치고 낙심된 성도들에게는 새 힘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송은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게 하시며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씨를, 섬김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을 흘려보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는 복된 공동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양무리들을 돌보시기에 피곤치 않도록 늘 세임과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손길들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끄트머리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은 주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끄트머리 찬양대 찬양이 있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부 예배 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서 좀 잘라야 되겠다 해서 일부 예배 때 조금 이렇게 마지막 아주 감동스러운 간증 몇 가지를 이렇게 잘랐는데 시간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도 그 부분은 생략하고 말씀을 좀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선교가 뭘까요? 이번 주간 하나님이 꿈꾸시는 선교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선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도 2026년 동안에 이 도전을 가지고 우리가 자주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이런 도전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선교를 위해선 내가 그런 삶으로 변화돼야 되겠구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의 변화. 토요일 새벽에 이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병원이 너무 잘 돼요. 여기 앞에 병원이 있는데 너무 잘 돼요. 손님들이래요. 환자들도 계속 오고. 환자들이 막 줄을 서고요. 그 병원 가려고 전화해서 예약하려 했더니 세상에 1년치가 밀려 있대요. 그럼 그 병원은 잘 되는 병원이에요? 잘 안 되는 병원이에요? 잘 되는 병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환자들은 많이 오는데 세상에나 고쳐져서 나가는 환자들을 아직까지 별로 못 봤어요. 계속 입원 중이에요. 고쳐지는 환자들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병원은 잘하는 병원이에요? 아니면 못하는 병원이에요? 잘하는 병원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러는 많이 와요. 어떤 교회들은 앉을 자리가 없대요. 매주 등록한대요. 말씀 들으러 막 몰려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학생들 앉혀놓고 왜 대형교회는 점점 대형교회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가, 이 시대적 사회 현상과 교회 현상을 제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대형교회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오는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많이 가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매주 새신자 등록을 한대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린대요. 그런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나갈 때 삶이 변화돼서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노력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얼마나 분주합니까? 여러 노력들을 하고 교회에 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교회에 오는 노력은 열심히 하셨는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열심히 들어요.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새벽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들어요. 자,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신앙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선교를 하기 위해선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먼저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저절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 참 중요합니다. 예배 많이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 예배 인원이 조금 줄었어요.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 많이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니고요. 예배 많이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배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통해 역사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기도하는 제목대로 이율 배반이 아니라 그 기도대로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그 삶의 변화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런 삶의 변화가 있는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선교적 삶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이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선교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어떤 수식어나 미사여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선교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선교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려면 먼저 나라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나라 개념과 2000년 전에 쓰던 이 나라의 개념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당시 2000년 전에 나라의 개념, 이게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나라의 개념은 뭘까요? 국경입니다. 국경. 영토, 일정한 영토 안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그걸 우린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아니에요?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국경을 정해놓고 일정한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걸 나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2000년 전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나라의 개념은 국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의 법을 따르고 있느냐, 이게 나라를 기준하는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나라의 개념이 국경이 아니에요.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의 개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어. 그래서 로마의 왕을 나의 왕으로 삼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거기까지가 로마가 되는 겁니다. 국경이 아니라 내가 무슨 법을 따르고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토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왕이고 내가 누구의 법을 따를 거냐, 이게 나라의 개념이에요. 만약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거야,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야, 내가 나의 왕이야,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누구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선교는 뭘까요? 최대한 많은 영혼들이 이 하나님 다스림 속에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 살게 만들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점검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 고민하는 그런 다스림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십니까? 자,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다는 게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에게로 바뀌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산다는 건 다른 말로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너 공부 왜 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나를 위해 공부해,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공부해가 아니라 나 하나님을 위해 공부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라는 건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출세하려고 하는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왜 행복해지려고 하는가? 왜 일을 하려고 하는가? 제가 지난 주일에 행복에 대해서 누가 저에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 따르라면서요. 근데 왜 지난주에는 행복하지 않아서 설교 그만한다고 하세요? 아니, 그때 말한 행복을 포기하라는 건 세상이 나에게 주는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유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행복이에요. 여러분, 왜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저는 이제 우리 신학생들한테 늘 교육하는 게, 감기 걸리면 죄다. 그럼 저도 좀 죄진 건가요? 저 감기가 아니에요. 원인 모를 병에 걸렸어요. 병원 갔는데 감기가 아니야. 목도 하나도 안 보이고. 감기도 죄야. 왜? 건강관리도 신앙관리야. 내가 만약에 주일날 아파서 오늘 너무 아파서 설교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성도들이 이해하겠냐, 실족하지 않겠냐. 건강관리도 신앙이다. 왜 행복하려고 하세요? 나의 행복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나의 기쁨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 감정을 관리하는 거다. 목적이 바뀌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공무원 집사님이 있었어요. 공무원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많겠죠? 어떤 한 분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어떤 공무원 집사님이 있어서 아주 믿음이 좋은 공무원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업가가 그 공무원 집사님께 일을 부탁하면서 소위 말하는 뇌물을 준 거예요. 뇌물. 뇌에 찬 물이 아니라 뇌물. 아시죠? 네, 뇌물. 자,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이 뇌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이러고 다시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의 심정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제가 사장님이라도 아마 절박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잘 될 일이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포인트에서 감동을 했냐면, 여러분 어느 포인트에서 감동이 되셨어요? 예? 감동이 안 돼요? 예? 뇌물을 돌려줘서 최선을 다해서 잘 되길 바래서. 사장님, 알겠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그렇다 치고, 저는 이제 어느 포인트에서 감동이 됐냐면, 자, 만약에 안 될 일을 갖다가 뇌물을 주면서 해달라고 우기면 그땐 뇌물을 돌려주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될 일이잖아요. 뇌물 받아도 내가 실행 못할 거거든. 근데 이건 될 일이에요. 잘 될 일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수고비 정도로 여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건 잘 될 일이니까 다시 돌려준다는 게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집사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뇌물을 받고 나서 되돌려주기로 결정하기까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도 저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다고 추측을 합니다. 이 집사님이 뇌물을 돌려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뇌물을 받고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뇌물을 받은 상태로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목회하면서 늘 그 지점을 고민해요. 내가 이런 선택과 결정을 했을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이걸 말할 수 있을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선택과 결정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 원합니다. 이 집사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걸 말하기 위해선 뇌물을 돌려줘야 돼요. 이걸 돌려주기 전까지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뇌물을 돌려줬겠다 하는 생각이 저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행동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출세를 원하고 돈을 벌고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함으로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겠다. 목적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 이익이 아니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때로는 어떤 선택 가운데
이익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요.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과 결정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다스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변해야 될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선교적 삶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아시아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너무 잘 되고 있었어요. 얼마나 잘 되고 있었는지 뭐 전하는 것마다 다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새벽에 설교하면서 레디컬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어요. 데이비드 플레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목사님이 최연소 미국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브룩 힐즈라는 교회. 근데 이 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어떤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브룩 힐즈 교회는 초대형 메가처치입니다.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갔던 선교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걸리면 죽어요. 지하교회에서 사람들이 몰래 아문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뭐에 충격을 받았냐면 세상에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들이 안 보내줘요. 목사님 더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렸대요. 그 예배를 과연 브룩 힐즈 처치에서 재현할 수 있겠는가? 몇 사람이나 남아있을까? 감사하게도 1000명 남았대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 거듭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더 설교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둘 중에 어디?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내 말은 좀 둔하나 조나나.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설교에 아시아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반응하는지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아시아 더 북쪽 깊숙이 들어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너무 잘 되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시아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수가 날마다 늘어가요. 자, 그런데 6절을 볼게요. 6절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네, 성령이 어떻게 하셨대요? 야, 아시아 선교 잘 되고 있으니까 그거 계속 전해 그랬어요? 아니요, 그만 가. 아시아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유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지금 이 아시아 선교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었어. 조금만 더 하면 엄청나게 바울에게 이익이에요. 마치 아까 그 집사님처럼 뇌물을 받았어요. 어차피 잘 될 거 뭐 수고비 정도로 여기지 뭐, 나에게 이익이에요. 아시아에서 조금 더 복음을 전하면 뭐 소위 말하는 초대형 교회 뭐 담임 목사님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6절에 보니까 그만해라. 아시아는 여기까지다.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바울 일행을 9절에 보시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유럽으로 방향을 트십니다. 자, 여러분이 바울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잘 되고 있는데 그거 그만하래. 다른 데 가서 전하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송옥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야, 이제 뭐 부흥이 막 되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나 보네. 말하는 저도 지금 긴가민가 해요. 이게 맞나? 근데 갑자기 막 1000명, 2000명 막 오는데 시골의 어떤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안 돼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있겠어요? 우리 애들 학원 다 끊어야 돼 이제. 여섯 우리도 모든 혜택을 끊어야 돼. 부흥의 부흥의 전도자다 이런 수식어 다 떨어져야 돼 이제. 시골 가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바울에게 지금 성령이 주신 도전은 아시아에서 조금만 더 하면 대박이에요. 근데 그만해라. 이제 유럽으로 가라. 어떻게 거기에 순종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선교라는 게 뭐라고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나의 이익을 목적으로 둔다면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선교는 뭐라고요?
목적이 바뀌는 거라고요. 나는 이게 이익인데 하나님은 이게 좋대. 이거 하래. 그러면 내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거, 목적을 바꿀 수 있는 거,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게 선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선교라는 거예요. 제가 2016년 개척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개소리가 아니라 개수리,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에 있는 감리교회 담임 전도사로 가게 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비록 대화면 개수리이지만 교회 건물이 나름 근사했어요.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단층이 아니라요, 예배당에 2층까지 있어요. 괜찮죠? 사택이 대박이에요. 52평, 방이 5개예요. 황토방이 따로 있어요. 게다가 집에 마당까지 있어. 단독주택인데 게다가 그 교회가 땅을 사놨는데 밑에다가 카페 하려고. 뭐 개수리에 카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카페가 있고, 여기 교인들 몇 명이에요? 한 40명쯤 모인대요. 야, 근데 마을 사람들이 80명 살아요. 마을의 절반이 개수리예요. 그러면 난 개수리의 왕자가 될 수 있는 교회. 그러면 개수리에서 절반이 우리 교회 다닌다는데, 그럼 뭐 개수리에서 내가 이장보다 센 거 아니에요? 야, 대박이다. 그런 교회에서 콜이 왔어요. 게다가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교회만 볼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직전에 사역하던 목동의 한사랑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이 목사님 아버님이 이 대화면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대요. 조전도사님이,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조전도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못다 이런 꿈을 다 이뤄달라. 이거는 주님의 뜻이야. 한사랑교회와 같이 가자. 한사랑교회가 조전도사님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저보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 대박이다. 나 이러다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솔직한 마음을 좀 얘기하고 있네. 야, 너무너무 잘 됐다. 그 제안을 듣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그런데 이 개수리교회 이제 이 전임 목사님이죠. 제가 이제 글로 가게 되면 이 전임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임재를 옮기시면서 저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안하셨어요. 뭐냐면 2천만 원을 달라.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사고 팔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법입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 가운데 알려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 응답을 주셨어요. 은표야, 이건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야. 이건 편법이야. 편법은 뭐예요? 근데 나 그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법이 뭘까? 나 세상에 불법이야 이러면 깔끔해지는데 편법이라는 거예요. 편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답은 편법이 불법이다. 말이죠, 편법이지? 그건 불법이다. 관례상 하는 어떤 불법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편법이다. 관례를 따를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에 계속 불편해요, 마음이. 자, 이제 이 지방 대화면에 있는 지방 감리사님 만나기로 한 전날이에요. 이제 이 감리사님 만나서 도장 찍으면 다 끝납니다. 그 전날 밤에 전 이미 이제 강원도로 갔어요. 우리 아내랑 그때 우리 첫째랑 같이 강원도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계속 고민에 빠졌어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대화면 개수리 가본 적도 없지만 거기 가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갈 건데 내가 시작부터 불법을 저지른다면 하나님이 그 사역에 기름을 부으실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안 되겠다. 밤 10시 30분이었어요. 개수리교회 목사님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2천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을 제가 교회에다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가실 때 전별금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2천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안 돼, 싫다는 거예요.
교인들 모르게 해달라. 제가 그럼 저도 그건 어렵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계약은 전날 파기가 됐어요. 저는 순식간에 임지를 잃게 되었고 아마 그때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한 가지를 느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세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는 그때 마음고생하며 힘들었을지 몰라도 나는 너무 기뻤다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 죄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때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요? 그럼 기도하면서 혹시 그런 마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은표야, 내가 너 이래서 좋아. 이런 마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내가 너 이래서 좋아하는 거야. 이런 선택을 하는 내가 너를 좋아. 이런 결정을 하는 너가 너무 좋아. 이렇게 몸부림친 난 너가 너무 좋아. 그걸 목적 삼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이게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선교예요. 이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될 삶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찬송 부르고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매일매일 치열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변화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은혜라는 단어 때문에 노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신앙적인 단어로 치부된 것 같아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토요일 새벽에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유다서가 1장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갖고 우리 5번 설교하고 있거든요. 모르셨죠? 웃으라고 하는 얘기는 웃어야지. 저게 날 또 무시하네로 가면은 곤란합니다. 이제 코드를 좀 맞춰야 돼. 225토로 우리 아메리칸들 바뀌세요. 토종 한국인으로. 유다서가 1장밖에 안 되는데 유다서의 주제는 믿음의 파선이에요. 믿음을 잃지 마라. 자,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입니다. 유다가 유다서에서 너희들의 믿음이 잃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노력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노력해라.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는 노력을 해라.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노력해라. 이걸 명령형 능동태로 썼어요. 노력해라. 신앙은요, 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신앙은 은혜가 아니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순간순간 매일 치열하게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노력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기 원했을 때, 근데 아시아 선교가 너무 잘 되고 있었는데요, 그걸 포기하고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란다고 방향을 틀 때 그게 쉬웠을까요? 그러지 뭐 이러고 그냥 틀었을까요? 송옥교회 맨날 부흥하고 있는데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와주세요. 뭐 그러지 뭐 이게 될까요? 우리 성령께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10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신앙생활은요, 노력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노력해야 돼요. 많은 부분을 노력해야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신학생들 앉혀놓고 제가 가끔 진솔한 얘기를 합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바울이 성령님의 이 명령에 어떻게 했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 힘쓰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해서 노력하다라는 뜻이에요.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단어예요. 바울이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뭘 했어요? 노력했어요. 이게 선교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선교는요, 그런 삶의 모습은 매일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내 가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저는 개척하면서 정말 가정을 위한 선택을 안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라는 건 선택이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선택의 동의어가 포기예요. 포기가 없으면 선택이 안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포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가정을 선택할 거냐. 가정을 포기하는 선택을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저께도 뭘 하는데 밖에서 아빠 막 그래요. 너무 이상 가족인 줄 알겠어. 집이 코앞인데 목양실 문을 좀 열어볼래요. 문자가 메시지가 와서 목양실 문을 딱 열었더니, 목양실 문도 약간 감옥문 같잖아요. 딱 열었더니 밖에서 우리 애들이 아빠 언제 올 거야 이래요. 밤 10시 20분이었어요. 금방 갈게. 언제? 먼저 자고 있어. 제 삶이 참 불쌍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이 떠올랐어요. 야, 이거 쉬웠을까? 이렇게 방향을 튼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조차도 힘쓰니, 제테오, 노력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유일한 목적으로 두기 위해 노력하다.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포기하는 거 쉬워요. 잘 되는 거 포기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이번 주간에 몇 권의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책 중에 이런 간증이 적혀 있었습니다. 르완다에서 사역하시는 이상훈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당시 이제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우간다가 내전 중이었대요. 그리고 정부군과 반군이 매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 반군이 병사를 길러내는 전략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세뇌시키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살인 훈련, 사람 죽이는 훈련, 살인 병기로 만드는 거죠.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자, 그런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 사역하시던 마을에 반군에 끌려갔다가 겨우겨우 탈출해서 돌아온 아이를 만났대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거기 있었으면 살인 병기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겨우겨우 탈출해서 엄마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가족들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이 아이에게도 너무 다행이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저렇게 돌아온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사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셨던 사역이 그렇게 돌아온 아이들,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루는 이 돌아온 아이가 자기 친동생이랑 같이 밭일을 나갔어요. 근데 동생이 일을 하다 말고 너무 힘들어서 좀 쉬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형이 동생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왜 일을 하다 말고 쉬고 있냐? 그러자 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 나 좀 힘들어서 그래. 조금만 쉬었다 할게.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이가 낫을 들고 동생의 목을 베어버린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 간증을 하시면서 반군에 끌려가서 훈련을 받을 때 힘들다, 쉬고 싶다, 이게 어떻게 세뇌가 됐냐면 죽고 싶다로 세뇌가 된 거예요. 그때 무조건 죽여줘라. 동생이 힘들다는 말에 낫을 들고 바로 베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군에 끌려갔다 돌아와도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끌려온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또
여자애들, 반군에 끌려간 여자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성놀이개로, 그러니까 돌아와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을 낳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고 버림받아 죽고 추워 죽고 뭐 그냥 방치되어 죽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아이들은 누군가는 돌보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결국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더라.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요, 노력이란 단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그리스도인 될까요? 가만히 있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반군에 끌려갔다 돌아온 아이들을 나의 삶을 포기하고 돌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나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선택하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제테오, 힘쓰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카이 제소니의 예수님의 진심이란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감정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감정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의지를 동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감정에 이끌려서 마치 교회 오듯이 교회 다니다 보면, 시키는 거 하다 보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역량이 아니라, 그건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에 충실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넘어 의지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글 마지막에, 진짜 사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노력이다. 노력이래요. 사랑은 감정에 끌려서 그냥 감정대로 기분 따라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위해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셨어요? 20년, 30년? 변하셨어요? 저 때문이에요? 메시지가 약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노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매일매일 사도 바울처럼 제테오,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제가 그냥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요즘 계속 보고 있는 책 가운데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날개새 파트 2에 보시면 이런 은혜로운 감동스러운 간증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옛날에 종잇돈으로 용돈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집이 그럴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에게 참 좋은 교육을 해주셨다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용돈을 종잇돈으로 받아본 기억은 없지만 헌금으로 동전을 들고 교회에 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종잇돈으로 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게 생활화되다 보니까 큰 돈은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 작은 돈은 나를 위해 쓰는 거, 이것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몸에 어느 정도 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남겨주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노력했다는 거예요. 비록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기 위해 어머니가 노력하셨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어느 날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하룻밤 주무셨는데, 주일날 내가 헌금으로 종잇돈을 들고 가려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참 용하다. 그렇지,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야지 하시며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종잇돈을 자세히 보더니, 예, 그런데 틀렸다 하셨습니다. 왜 틀렸냐고 물으니 돈이 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몇 시까지 교회 가면 되느냐고 물으시고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기다리라 하시더니 그 돈을 다리미로 다려 주셨습니다. 그게 어린 나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 시절 다리미는 전기 다리미가 아닙니다. 다림질 하려면 숯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풍炉에 돌려 숯불을 피우고 다리미에 담은 다음 물 뿌린 손수건을 대서 다려야 했기 때문에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돈을 다린다고 해서 10,000원짜리가 20,000원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 할머니 왜 그러셨을까요? 그때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돼. 깨끗한 것을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할머니가 그때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 늘 밤마다 다림질을 하셨어요. 손수건도 아주 좋은 손수건을 갖다 대고 꼭 다림질을. 그러다가 이제 은행이 활성화될 때는 빠다라시라고 하나요? 은행 가서 꼭 그 빠다라시를 바꿔와서 헌금을 하세요. 그리고 항상 좋은 옷은 늘 토요일 밤에 항상 걸려 있어요. 엄마 이거 뭐예요? 내일 입고 갈 옷이야. 옷도 미리 준비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놓고 바뀌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산다는 건 다른 말로 목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여기 모인 여러분이 이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노력하시기 원합니다. 유다서의 저자 유다처럼 당신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태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삶으로 노력하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그들만 대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불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기에 하니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신 자, 주님의 마음을 향한 자로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감정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의지를 동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정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을 따라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유일한 목적 삼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해야 됩니다. 선택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포기가 있습니다. 포기를 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선택하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택과 포기와 동의어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꿈꾸신 선교는 내가 먼저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에 쓰여진 그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야 될 곳에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좋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졸지 마세요. 예배가 오늘 마지막 예배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 한 번으로 평가받아야 될 수가 있어요. 경각심 가지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근데 제 설교는 졸 수가 없는데 자뻑이 너무 심한가? 근데 다 그러던데. 자,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오늘 애찬은 예배 후에 선교회별로 애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초하루 기도회가 내일 있습니다. 새벽 6시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오셔서 초하루 하나님께 시작부터 한 달을 올려드리며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선교회별 총회가 12월 7일까지 다 맞춰주시고요. 선출된 회장 총무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제출입니다. 당회 준비 때문에 보고서 제출해야 되는데 저기 뒤에 이렇게 그 사물함에 서류함에 보고서 각부 부장 보고서 임원 보고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다 쓰시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는 12월 14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12월 14일까지 이수경 원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성탄 축하의 밤 12월 21일 주일 저녁 7시에 선교회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장 모임 이번 토요일이고요. 신천 집사 권사교육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허병학 집사님, 이지문 장로님, 조문근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송축의 내용을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문을 열고 나가 이제 목적이 바뀌는 삶으로 노력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선교적 발걸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